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7가지 증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조차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시신을 보여주며 제자들의 부활 주장을 쉽게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당시 무덤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의 경비를 뚫고 시신을 훔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스스로 시신을 훔쳐놓고 그 거짓말을 위해 평생 고난을 받고 죽음까지 감당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500명이 넘는 목격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한두 사람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두 사람이 잘못 보거나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동시에 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목격자들 대부분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즉,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원하면 직접 그 사람들에게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은 쉽게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증언 위에서 계속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이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됨.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증언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더 신뢰받기 쉬운 남자 제자들을 첫 목격자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기준으로는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부활의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당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 믿음을 붙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막으려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가장 열렬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변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는 예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기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의 변화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정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 증거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